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착하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학교에서도 착한 아이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참 자녀를 키우는데 이거 참 강하게 키운답시고 오히려 더 참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착하게 살면 오히려 상을 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착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 내일 모레 곧 주님 오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일 모레 세상 끝나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 일 해요? 안 해요? 일 안 하죠. 저금해요? 안 해요? 저금도 안 하죠. 내일 모레 주님 오셔서 세상 끝나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일만 만들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13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 선을 행한다. 이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와가지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 계속 먹여 살리는 일.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일, 그들을 계속 뒷바라지하면서 때마다 먹여 살리니까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낙심이 되고 힘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제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도닥여 주고 또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또 언제까지 또 섬겨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13절 말씀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건전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착한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규모 없이 행하는 이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탈선되고 잘못된 재림관, 내일 모레 곧 주님 오신다는 임박한 재림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는 이들, 이 사람들과 대조해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흥청망청 지내는 이도 있지만 또 생계를 내팽개치고 이 신비주의 열광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선을 행하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준 메시지,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 이런 말씀과 겸비해서 보면 이 사람들 아무리 봐도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봐야 이걸 다
이거 헛된 일 아닌가? 이거 쓸모없는 일 아닌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열심을 품었던 일들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일 하다가 나마저 이거 믿음이 흔들려서 못 살겠어. 그래서 교회까지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이제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들을 계속 섬기다가 이들에게 낙심이라는 좋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이죠. 너희는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낙심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 또는 녹초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 서울을 가서 이렇게 약속 시간이 있어서 일찍 그냥 새벽기도 목사님께 맡기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4시에 출발했거든요. 4시에 출발하면 7시쯤 도착을 해야 돼요, 서울에. 내비게이션상 7시 10분쯤 도착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죽전 휴게소에 이제 잠깐 들려서 이제 주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전 휴게소에서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딱 나가는데 내비게이션이 7시에 도착한다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9시 40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판교에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어제 아침 6시 몇 분에 대형 사고가 났다는데, 제가 이제 딱 죽전육에서 나가자마자 차가 완전히 주차장이 돼가지고 2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지쳐가지고 가던 길도 그냥 확 그냥 돌아서 그냥 돌아가 버릴까, 그냥 포기해 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뭐 하다가 말이에요, 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면 그냥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아이고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심히 품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이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 또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쳐서 의욕과 용기와 열심을 잃어버린 이 열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일들, 지금 해가고 있는 일들 선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교회에서 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들에게 일거리를 준 사람들은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섬기는 일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이 잘못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계속 섬기는 일, 이거 쓸모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한 일이야, 낙심하지 마,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뭐 지하철을 간다든지 또는 어디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는 장애우들 보면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기부하듯이 선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혹시 중간에 또 뭐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고 줘봐야 아무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베풀면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런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은요, 이렇게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 지금은 뭐 변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계속 선을 베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을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힘든 이 일을 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바꾸어라. 15절 후반절인데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여라. 형제같이 좀 바라볼 수 없겠냐.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서 그들을 도우면 그래도 좀 낙심되는 일이 좀 덜할 거야. 이런 것이죠. 여러분, 동기 또 형제, 자녀들 섬기는 일, 섬기다가 힘든 일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 탈진해서 낙심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조금 그래도 평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서 어머니들이 참 힘들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90세, 100세 이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100세 시어머니, 80세 며느리 막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 80대 이제 며느님이 막 힘든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 시어머님을 또 공양을 하고 또 밑에 자녀들 또 남편 언제까지 섬길까? 그러다가 낙심이 되고 힘들고, 자괴감, 사는 것도 자괴감이 들고, 자식들이 갈비를 사주기를 하나, 남편이 사주기를 하나, 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 강연을 딱 듣는데 귀가 솔깃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이 먹어서 괜히 그 자식들한테 왜 갈비 안 사주나 뭐 안 해주나 그런 걸로 실망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사 먹어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면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느냐. 대출 받아서 저 갈비 사먹는다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냥 이 자식들이 그냥 날마다 와가지고 갈비 사줄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왜서만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생각만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세상 사는 맛이 난다.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렵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내 믿음까지 지금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이런 사람들에게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지금 하는 일 선한 일이야. 그리고 이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형제처럼 좀 보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회적으로 격려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선한 일을 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살맛 나는 세상이고, 없다고 자꾸 투덜대기보다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좀 흡족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규모 없이 행하는 이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이런 것입니다. 대처 방안인데요. 끝도 없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편지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인데,
이 편지에서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종하지 않거든. 곧 자기들이 막 영으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는 둥, 또 말로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 사람들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지금 사귀지 말라는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3장 6절 후반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아라. 이것은요, 그 사람 단체, 시간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을 통째로 다 매도하지 말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하라는 거예요. 대표자, 누구, 아니면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해서 샘플로 표적 삼아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을 분리시켜라, 격리시켜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막 잘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분위기가 딱 돌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목당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어떤 한 사람을 찍으라 할 때 다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 사람을 구별해서 섞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돌리고 교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권징의 목적이에요. 권징과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완전히 칼로 베듯이 베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불에다가 지도를 많이 그리고 그랬는데 지도를 그리면 뭘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딱 씌워가지고 우리 집 다리 건너면 건너편 집이 있어. 꼭 그 집을 가야 내가 소금을 잘 줘. 그 집은 그 윗집에 가면 그냥 뭐라고 하도 그냥 막 잔소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은 안 가고 소금 잘 주는 집이 있어요. 또 이게 특별히 개가 또 큰 개가 있어서 무서운 집은 또 안 가. 꼭 갈 만한 집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을 가면 이제 그래 이거 가지고 가. 그래서 이제 소금을 주면 이제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은 자식에게 막 이걸 동네방네 소문내기 위함이 아니고 이런 일을 이렇게 키를 쓰고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껴서 좀 조심하게 하기 위함 이것이 부모님의 그 키를 쓰고 나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동네방네 소문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창피를 좀 알고 좀 조심조심해서 이제 그런 신뢰를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금이 없어서 소금 가져오라고 보내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창피를 주어서 다시는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그 지도를 그만 그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1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 권징의 목적인데,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이방인처럼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권징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교회의 이 기본적인 그것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단으로 내쫓아서 다시는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권징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내보내는 것이죠. 또 너 잘못된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물들게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가 통째로 그냥 잘못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또 징계를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시키고 또 다시 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닌가. 세상처럼 재판을 딱 해서 다 갈라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돌아오게끔 권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힘들게 한다고 다 잘라버리면 누가 남겠어요? 결국은 자기도 힘들어서 자기마저 나가게 되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 이제 축도식 인사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주께서,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전서 마지막 절에서는, 마지막 5장 23절에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평화의 주께서, 평화의 주님, 평화의 하나님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셔, 평화의 하나님이셔.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은 많지만 이 평화의 주님, 이건 표현이 몇 군데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화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 평화, 이것은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런 뜻인데, 혼돈, 염려, 두려움, 무질서, 싸움, 적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사라져 나갔다, 사라졌다, 적군이 없어졌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 상태가 평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온전한 평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제가 어제 서울 가가지고 아들을 좀 보려고 아들이 김치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어제 갔는데 그 교회 학사관 5층에서 살고 있는데 전화를 10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마음이 어때요? 그냥 별 생각이 다른. 또 이 교회에 정한 약속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차도 많이 막혔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속이 그냥 터지기 직전 막 풍선이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들어가려는데 또 교회가 문이 다 닫혀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도 모르지. 아들은 전화를 안 받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고 왔는데 이 땅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가정 안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긴장 상태가 와요. 평화가 없어. 온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는 주님 나라 가야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평화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온통 그냥 생각하면 근심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 보면은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을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기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평화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주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친히, 이 친이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직접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또 좋은 단어예요. 때마다 일마다 평화 주시기를 원하신다. 때마다 일마다 계속적으로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변치 않는 영원한 평강,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이 쭉 계속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유지시켜 주신다. 평화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 또 주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품 안에 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쏙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도잖아요. 또 1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축도로 선포하시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사람과 또 18절에 너희 무리에게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너희 무리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열심을 행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면을 했었는데 자신도 역시 그들을 다 품고 모든 무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이렇다. 조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선을 행하고 또 이 낙심하거나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어떻게 잘못된 사상으로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품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힘이다. 주님이 이렇게 묶어주신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낙심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